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서 그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그 풍랑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장애물에 대한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라다 지방으로 겨우 건너왔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탄한가 싶으면, 평안한가 싶으면 또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다라 지방, 거사라 지방은 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더럽고 사악하고 추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시는 기적의 35가지를 요약하면 4D라고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D. 하나는 danger, 위기와 또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disease. 두 번째 disease는 병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demon,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귀신들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 네 가지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영적인 장애물에 대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임금을 내어 쫓으시고 승리함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딪히는 이 4D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이것이 본문 전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한 교훈은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나 계속된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본문의 지역은 돼지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곧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고 유태인 지역에서는 이런 돼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은 어둠침침하고 음산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이로라 하고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특별하게도 여러 번 나타났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대항하기 위한 사탄의 극렬한 저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인데요, 그들은 심히 사나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의 난폭한 행동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아주 사납습니다. 그런 군대 귀신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광적인 힘을 과시했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인격을 귀신의 인격으로 둔갑시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본인의 인격은 없어요. 귀신의 인격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거하는 곳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항의조로 소리 질렀어요.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질렀죠. 이 말은 제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귀신들은 왜 예수님께 그런 항의를 했을까? 그 대답이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심판할 때가 아직 아니잖아요. 뭐 그런 뜻이죠. 귀신들은 생명을 싫어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존재들인데요, 아주 사나운 존재들인데요, 사나운 존재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컴플레인이죠. 어떤 면에서 귀신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생명을 죽이는 자신들의 사악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들의 근성은요, 내로남불, 아전인수격입니다.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질 때 가뭄이 들면 남의 논둑을 터가지고 그 물을 자기 논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자기 이익만, 자기 유익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날 것을 알고 자신을 돼지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여기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걸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돼지떼의 생명이라도 상하게 하겠다는 것이 귀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세상 보면 나만 죽을 것 같아, 뭐 나를 건드리면 같이 붙들고 같이 죽을 거야, 뭐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귀신은 철저하게 다른 생명을 상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아직이라는 이 때라는 말은 영어로는 appointed time,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마귀의 최후의 운명의 날, 세상의 종말 정해진 심판의 때, 그 때가 아직 아닌데 왜 내게 와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에 대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의 쫄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이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 이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귀신들에게 심판의 때까지 미혹하고 괴롭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지만 심판 날에는 모든 악인들과 함께 영벌에 처할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항의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근에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돼지들이 떼거지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돼지떼 2,000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군단이죠, 한 군단.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31절에 보면 만일 우리를 내쫓을진데 돼지떼에게로 들어보내 주소서. 나를 내쫓을 것 같은데 쫓으려면 기왕에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마귀의 활동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귀신들이 요구한 그 요구를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참 재미나게 풀었는데, 첫째로는 귀신들은 육체를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돼지의 육체, 피가 있는 사람의 육체, 몸속이 거처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는데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내쫓으셨죠. 돼지떼의 몸속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은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써 그 지방의 돼지들의 주인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하고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쫓겨난 귀신들이 난폭한 행위나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자기의 분노를 표시하는 장면이 자주자주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저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희가 땅에 엎드려져서 굴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겁을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므로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면서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쓰고 거품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들의 특징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죠.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돼지 주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가라 하시니 돼지떼로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종종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설교를 종종 듣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동네 사람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재산을 손해보게 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돼지떼기로 들어가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나를 돼지떼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라, 고, 너는 그 몸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잔소리 말고 나가,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그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돼지떼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돼지떼를 몰살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곳 주민들에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가치가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또 해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돼지떼 2,000마리 가치보다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서 한 사람의 귀한 영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 그 정도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그 상황과 딱 맞닥뜨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몰살당한 귀신들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다는 거죠. 사탄은 돼지떼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사이를 완전히 결별하도록 유토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진정한 한 영혼의 귀중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엾은 한 사람에게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성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 값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도 그 한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손해만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재물 우선주의는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군대 귀신에게 억눌린 자식이 있다. 그럼 부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들이 그렇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온 집안이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들만 건강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들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 몸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모에게 돼지 2,000마리가 있다면 그 전부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낳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거부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한 동네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의 손실을 끼친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제일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훨씬, 자기 일을 훨씬, 즐기는 일을 훨씬 앞세웁니다. 오늘날도 가라다 지방 사람들처럼 선한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온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함으로 예수님도 그들을 부인하고 거절하십니다. 마찬가지